5월 7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중에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너무 큰 아픔 속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이것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할 때, 그럴 때에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면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가 절박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을 때, 그분께 나아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꽝 닫히고 다음엔 빗장을 거는 소리와 또 한 번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런 후에는 정적이 흐른다. 이제 당신은 돌아서는 편이 낫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얼마나 그 슬픔과 고통이 큰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그 현실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하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때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처럼 이 책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때로 흘러나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시편 73편 또한 이보다 더 힘든 심정 가운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통, 이 문제도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일 텐데 반대로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 그 상황까지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그가 하고 싶은 본격적인 말을 마치 따지듯이 주님께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은 얼마나 잘되고 형통한지 오만한 자가 평안한 것을 보며 질투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고 낙심하여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실감나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 고통 가운데 죽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몸이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면서 아주 고통 없이 죽는 악인의 형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힘겹게 지내고 있는데 악인들은 온갖 교만한 가운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형통해 보인다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편안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이 찾아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속에 갑절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11절에 보면 악인들의 교만이 가관입니다. 11절은 그들은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뭐 얼마나 높다고 다 알 수 있는가 하면서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악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12절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지금 시인은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모든 날이 헛된 것 같은 너무 허무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괜히 믿음 가운데 이 고생하며 살았는가 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내가 고통받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 현실인데 악인은 오히려 잘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비교당하는 현실 가운데 너무나 피눈물이 나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던지 16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의인의 고통, 또 악인의 형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 더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 왜 나에게, 왜 저에게만, 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 또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악인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했던 악인까지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한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만 하는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상황이 마음을 갑절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그러나 다 풀어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왜 악인이 의인을 등쳐먹고 정의는 짓밟혀야만 하는가? 이 현실 앞에 주님께 절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왜 의인에게도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지, 이 와중에 의인은 왜 더 많은 고통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다 헤아릴 수 어려운 그 상황들에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한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시인은 17절에 가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결말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온전한 품 안에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지금 잠시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악인은 파멸당하고 전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잠시 두 발을 얹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악행을 보며 불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불화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내 승리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기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지금 다 헤아릴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 가장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의지할 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힘겨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일상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 헤아릴 수도, 다 해석할 수도 없어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실망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때 결국에는 의인은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악인은 전멸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믿음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